오늘의 말씀은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그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분으로 믿고 있었고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고 본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가서 말하라 라고 얘기하세요.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바로 그리스도고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그것을 가서 얘기해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 본문 말씀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말의 어원적인 뜻은 저를 따라하세요. 돌에 걸려 넘어지다. 그게 실족하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초석 삼고 반석 삼아 일어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나의 영혼의 디딤돌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디딤돌이시고 초석이시고 반석이신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침례 요한의 기대는 뭐였는가 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옥에 갇혀있는 이 압제의 상황, 자기 민족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상황, 그것을 해소해 주시고 정의를 구현해 주실 분으로 기대했는데 그런 일이 여전히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물은 것이죠.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예수님의 답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들은 어떤 것인가 하면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겪을 예수 믿지 않아서 겪어야 될 많은 일들, 특히 영혼의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알려준 일이 꼭 필요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다 승승장구하지 않아요. 사람은 다 인생에 굴곡이 있어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요. 괴로움을 겪어요. 하지만 그게 답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그 영혼이 잘 되는 길로 인도함 받도록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도 그분의 뜻과 은혜가 이루어지는 길로 우리 영혼을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심으로 하나님의 쓰시기 편한 존재가 되어 나가도록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린 갈대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을 3번 반복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라는 말씀을 3번 반복하세요. 광야에 나갔더냐? 그 다음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라. 그리고 3번째는 선지자냐? 이렇게. 첫 번째는 광야, 두 번째는 옷을 보려고, 세 번째는 선지자에 대해서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생은 대부분 무엇을 보려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왜 키웁니까? 무슨 영화를 보자고, 무슨 영광을 보려고 키우세요? 무엇을 보려고? 결혼을 왜 했어요? 결혼을 무슨 영광을 얻자고, 무엇을 보려고 결혼했어요? 공부를 왜 하세요? 무엇을 보려고 공부하세요? 우리 아이들 공부를 왜 하라고 시킵니까? 무엇을 보려고요? 무엇을 보려고 묵상해 보면 사실은 우리 인생이 보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사실은 무언가 이 일을 벌려놓고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보려고 하십니까? 통장의 액수가 느는 걸 보려고 하세요? 예? 또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박사 학위증을 보려고 공부하세요? 또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하신 분들은 무엇을 보려고? 그것을 무엇 보려고 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침례 요한에 대해 사람들이 기대했던 바가 무엇인가를 상기시키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예, 제가 이번에 정말 성지순례 가서 크게 깨달은 것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광야예요. 그냥 막연하게 광야, 제가 9년 전에 갔을 때도 광야를 갔었지만 이번에 유대의 광야를 가보고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묵상하고 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정말 깊이 묵상했어요. 광야에 서면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요. 아무것도. 딱 한 가지 바랄 게 있어요. 뭘까요? 네, 하나님. 거기는 내가 주었다고 주어진 게 또 아니고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살고 하나님이 먹을 거 주셔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길도 쉽게 잃어버리는 곳이에요. 네?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수도를 하신다고 수도원들이 곳곳에 있어요.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아예 들어가서 나오지 않아요. 그걸 봉쇄 수도원이라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살아요. 평생. 그리고 살아요. 거기 전기도 안 들어와요. 지금도. 핸드폰도 안 되고요. 그래도 살아요. 그런 광야. 광야에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 대한 기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광야는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이 혹시 무엇 하나 바랄 것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때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그 때가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또 두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한 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언가 더 내 삶보다 나은 것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기를 생각하는 분들은 용서하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함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무언가 쌓여야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놓쳐지면 감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그것도 잃어버릴 감사하고 떠나버릴 감사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세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치매 걸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무엇이 남겠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이 차 때문에 집 때문에 다 지나고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시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으로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그분의 아들의 피로써 값주고 사셔서 여러분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자녀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영혼의 주인,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이 명확하셔야 돼. 그것이 분명하셔야 돼. 그래야 그 무엇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놓치고 무너지고 하라져도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애 속에서 겪는 광야의 시간들을 감사할 수 있길 바라요. 무엇 하나 의지할 수 없는 순간들은 사실은 무엇 의지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 의지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놓치고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무너지고 깨트려져서 결국은 남는 게 내 하나 영혼이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를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렇게 산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침례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자,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예, 바로 이 말씀이
말라기 3장,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 말라기 3장 1절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400년 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예비한 사람으로서의 침례 요한을 칭찬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 가장 큰 자가 누굴까요? 아마도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미국 대통령이나 러시아 대통령, 큰 자 아니겠습니까? 또 중국의 시진핑, 가장 많은 인구의 대표 아니겠어요? 세상 움직이는 것처럼 큰 자처럼 보이지만 그런 자가 큰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자가 낳은 자 가장 큰 자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의 과정을 통해서 기대어 살았던 침례 요한의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세요. 그런데 그 침례 요한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다고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2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이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 자, 누가복음 7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작고 작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는데 그 자보다 작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이 땅에서 누가 낳아서 크다고 하는 사람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칭찬받은 침례 요한 가장 큰 자라고 칭찬받은 자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보다 작습니다. 믿습니까? 그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대단히 큰 사람들이에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큰 자입니다. 왜 큽니까? 여러분은 작은 가슴일지라도 이 세상을 품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우주를 품으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큰 자입니다. 믿습니까? 내 가슴의 크기는 이 땅을 품었어요. 저는 최소한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탈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에서 기도해요. 하늘에 속한 저는 이 땅에 속한 누구보다 큰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 하늘에 속한 여러분이 이 세상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지극히 자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땅에 속한 그 누구보다 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아이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은 우리 어른들이, 32절은 우리 아이들이 읽겠습니다. 31절 먼저 우리 어른들이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그 다음 아멘. 고마워요. 장터에 아이들인데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않고 막 우는데 같이 울지도 않고 하는 것과 똑같다. 이 시대 사람들이 라고 얘기해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제가 한문을 준비했어요. 좀 한문이 어려워요. 곡돌사신 무은택 초두난액 위상객. 곡돌 사신 무은택 구불곡자 굴뚝돌자 옴길사 뗄감신 없을무 은혜은 은혜택. 무슨 말이냐면 옛날 옛날에 한 나그네가 있었는데 지나가는 길에 보니까 어느 집 굴뚝이 너무 곱게 세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굴뚝 옆에 나무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엌에서 불을 떼면 화기가 직접 굴뚝을 지나서 올라가면서 화기가 너무 세면 굴뚝에 그 옆에 쌓아둔 나무가 불이 붙겠다.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주인장, 그 굴뚝을 좀 구부리고 나무를 좀 옮겨 놓으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고마움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그 사람 말 듣지 않고 불이 났어요. 불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불난 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불을 꺼준다고 고생한 거야. 그랬더니 초두난액 위상객, 무슨 말이냐 하면 그을릴 초, 머리두, 이글난, 이마액, 될위, 윗상 손님객. 그 머리를 불꾼이라고 머리를 그실린 사람들한테는 상을 준 거야. 아유 고맙소. 아유 불꾼이라 고생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상을 막 준 거야. 예? 이 얘기는 중국의 이 한서열전이라는 책에 곽광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서한이라는 그 나라에 무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 때 그 곽광이라는 사람이 황제를 잘 모시고 업무 처리를 잘했답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이복형이 곽거병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국경 수비를 하면 너무 잘한 거야. 그 사람 상을 줬어요. 그러니까 또 이 곽씨 집안이 갑자기 득세를 해서 이 황제를 막 좌지우지할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제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이제 선제가 즉위했을 때 그 어린 선제가 이제 즉위하니까 그 아버지 황제를 돌보던 그 곽광이 대신 이제 황제의 일들을 대신 처리하고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서복이라는 사람이 그 황제에게 글을 올려요. 올려서 이 곽광의 권세가 너무 지나치니까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 황제가 그걸 시큰둥하게 들었어요. 근데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니까 그 곽씨 집안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황제를 무너뜨릴 직전에 그나마 반란을 진압하고 일이 잘 무마가 됐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너무 고마우니까 반란을 진압한 사람들에게 상을 줬겠죠. 그랬더니 이제 그 한 신하가 그 황제에게 글을 올린 거야. 이 내용을 곡돌사신 무은택 초두난액 위상객. 그 굴뚝에 나무가 있을 때 굴뚝을 좀 구부려 놓고 화기가 좀 들 나오도록 나무를 좀 옮겨 놓으라고 했던 그 나그네는 상을 아무것도 안 주고 그 치우지 않고 불이 난 바람에 불꾼이라고 고생한 사람 상을 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것이죠. 예?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광야의 시간을 만나요. 그 사람들이 먹고 있는 거 어려워질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지만 신을 찾고 자기 나름의 신앙을 통해서 뭔가 하나 나가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해야 합니까? 예, 곡돌사신 무은택 하셔야 돼. 예? 그 굴뚝을 좀 구부려 놓고 나무를 좀 치우시고 그런 것처럼 이제야말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을 때입니다. 잘 된다고 너무 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려야 돼. 설사 시간이 지나서 어려운 일 더 당하고 더 괴로워서 정말 울며 불며 하나님께 나온다 하더라도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 곡돌사신 굴뚝을 좀 구부려 놓으시고 나무를 좀 치워 놓으세요. 은택이 없더라도 그런 일을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이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아. 하지만 그렇게 해도 계속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주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 35절 보세요. 35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 쓰인 책입니까? 예, 헬라 문화권인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헬라 문화권인 사람들의 가장 귀하게 좋게 여기는 건 뭐냐 하면 지혜예요.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예요. 소피아가 헬라어야. 지혜야, 지혜. 친구 이름이 별명이 소피아예요. 그 뜻은 지혜야, 지혜. 영어로 소피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지혜하면 귀를 번쩍 뜨고 귀를 기울인단 말이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자녀들이 맺는 열매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좀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세요? 예, 좀 손해 좀 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억울하세요? 억울 당하셔야 돼.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예수님이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지혜의 자녀들 때문에 지혜가 칭찬받듯이 우리를 통해서 옳다함을 그분이 얻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살면서 무엇을 보려고 사는가를 깨달아 보시기 바라요. 무엇을 보십니까? 그것이 다 지나가는 건 여러분이 무엇을 보려고 인생을 사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려고 인생을 사십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나가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온전한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려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욕심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맞추시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에 초점 맞추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려는데 힘쓰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모든 걸 더 쌓아놓는 것이고 또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가르침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분의 말씀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지혜는 그 자녀를 통해서 옳다함을 받는 것처럼 그분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생각의 마음의 초점이 언제나 그렇게 주 예수께 고정되고 주 예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